수요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옥에서입니다. 저는 AB형입니다. 즉각 반응을 하고 어떤 소리를 듣고 매우 잘 귀를 기울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귀가 좀 얇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의 장점은 말씀에 즉각 반응한다는 거. 즉각 반응한다는 말이 무조건 일을 저지른다는 말이 아니라 계획도 많이 세우고, 그리고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자꾸 살피고, 또 지속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머리부터 시작되는 일들을 즉각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아이디어는 별로 없습니다. 외부 자극을, 건강한 외부 자극을 선호합니다. 내 안에서 나오는 게 별로 선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촌스럽거나 선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추진력이 있습니다. 누가 말해주면 잘 주워 담았다가 그걸 가지고서 어떻게 합니다. 혼자라도 합니다. 때로는 냉정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이든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아니다 싶으면 중단을 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상처받는다고 말할 때도 있지만 모두가 힘들어하느니 잠시 아픈 수술을 하고 회복의 절차를 밟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뭘 했냐면 40년 정도를 살아왔던 문혁이라는 사람의 대략을 소개를 했습니다. 어떤 직위에 있는가, 무엇을 할 줄 아는가, 어떤 경험,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를 뺀 저의 소개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런 일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의 단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은 요셉이 등장할 텐데요. 요셉은 총리였어? 종이었어? 아니면 감옥에 있었어? 이런 게 아니라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무엇을 했는가, 어떤 경험을 했는가, 어떤 직위에 있는가를 모두 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전 인격체인 한 사람의 요셉을 보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사복음서가 4가지 각도에서 예수님을 묘사해서 예수님을 좀 더 이렇게 입체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라면, 그러면 오늘 창세기를 읽는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건들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정보가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어떤 사람으로 여기셨는가, 또 세상은 그를 어떻게 인식했는가, 이걸 파악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을 쓴 모세가 분명히 광야에서 이 5개의 책을 썼는데 누구에게?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광야에서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추위를 피하고 더위를 피하면서 돌아다니고 있는 허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는데, 그러니까 힘들긴 했지만 먹을 것, 입을 것, 전쟁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애굽을 뛰쳐나와서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 광야에 있는, 그것도 몇 년인지 모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어느 기점인지 모르지만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는 척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요셉 스토리는 과연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는 형제가 둘입니다. 저희 아들들 말고요. 저랑 제 동생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릴 적에 어머니가 항상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동생이 어릴 적에 몸이 아파서 기도해서 나았대요. 어머니 말씀은. 그래서 저희 동생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찬인데요. 전찬 아니고 문찬인데요. 찬아, 너는 여호수아 같은 목사님이 되어야 해. 왜냐하면 넌 기도해서 나았거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혁아, 너는 요셉과 같은 돈 많은 장로님이 되어서 동생을 잘 도와야 돼. 요셉과 같은 장로는 뭘까요? 꿈, 비전을 가진 요셉? 처음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나도 요셉과 같은 장로가 되려면,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려면 꿈을, 비전을 하나님 앞에서 잘 받아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했던 요셉, 어머니에게 선견지명이 있었는가?
이런 어려움들을 닥칠 걸 알고 너는 요셉이야 계속 이렇게 얘기하셨는가? 혹은 애굽 총리가 돼서 부와 권력을 손에 거머쥔 요셉, 아니면 형제들을 용서한 마음이 넉넉한 요셉. 요셉은 어떤 사람이기에 많은 어머니들의 선망의 대상이 된 걸까요? 요셉처럼 됐으면 좋겠어. 괜찮을까요? 요셉처럼 말도 안 되는 고난들을 경험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본문 39장은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1절부터 읽었어야 하는데 뒷부분만 읽었고요. 오늘 1절을 보시면요. 성경을 함께 펴고 함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형들에게 의해 팔려갈 때가 17살 때쯤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3년을 있었고요. 감옥에서 10년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년 후에 30살 때쯤에 총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39장은 뒷부분을 조금 빼면, 감옥 간 거 빼면 한 장에 3년이 들어있습니다. 한 장에 3년이. 그 뒷장 40장은 한 장에 10년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수많은 일이 있었겠죠. 3년 동안, 10년 동안. 또 우리 집도 아니고 남의 집이었는데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그걸 딱 한 장씩으로만 정리를 했습니다. 그 수많은 일들 중에 요셉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내용이 바로 39장입니다. 이걸 보면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39장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볼 텐데요. 구조만 보아도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신학자들은 양괄식 구조라고 합니다. 국어 시간에 배운 걸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괄식, 연역적으로 주제가 앞에 있는 거죠. 미괄식, 귀납적, 주제가 뒤에 있는 거죠. 뭐뭐뭐 얘기하다가 그래서 이런 거죠. 오늘 이거는요 양괄식이에요. 앞과 뒤에 주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희 제자반에 어떤 집사님이 말하는 방식이 되게 특이한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진짜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그러면서 말하면 얘기를 하시고서 까르르르 웃은 다음에 목사님 진짜 재밌죠?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든 상관없이 무슨 얘기예요? 재밌는 얘기라는 거예요. 목사님 진짜 슬픈 얘기 해드릴까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고서 목사님 진짜 슬프죠? 무슨 얘기예요? 슬픈 얘기라는 얘기예요. 잘 못 들어도 앞이랑 뒤에 아무거나 조금 들으면 내용이 나옵니다. 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괄식이라는 건데요. 네, 주제가 나왔어요. 오늘 39장이 이렇습니다. 주제인데요.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기는 제가 읽었는데요. 뒷부분에 21절과 23절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반복을 하는데요. 23절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무슨 단어를 보면 될까요? 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라. 또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무슨 내용이 들어가든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제목이 감옥에서잖아요. 감옥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간단합니다. 요셉 스토리는 우리가 매우 이미 잘 아는 내용인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셉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열심히 일하고 신임을 받아서 집안 전체를 총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건이 일어납니다. 7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한글 성경에서는 청하니 하니까 이런 느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들었던 주인의 아내가 부탁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예요. 요셉 제발 나에게 와.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막 애원하는 느낌이 나는데요. 원문에서 이 부분은 더 강력한 명령어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
느낌이 다르죠? 동등한 위치나 어떤 여성의 애원 아니면 추파를 던졌다, 유혹을 했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었습니다. 너 이거 해. 이리 와. 들어와. 문 닫아. 멈춰. 주인의 아내라는 말은 주인인 거예요. 상관, 고참, 힘 있는 자가 취하는 횡포였고 그 명령입니다. 나와 함께 누워라. 요셉이 이 요구를 거절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신의 지위를 잃을 수도,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안전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말씀은 성적인 유혹으로 치부해 버릴 수 없는 본문이 됩니다. 좀 더 넓혀서 생각을 해볼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창출 레민 신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오경을 어디서요? 광야에서. 누구에게? 모세가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몇십 년을 돌았는지 몰라요. 20년일 수도 있고 30년을 돌았는데 가나안 땅에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고 계속 우리 언제까지 돌아야 돼? 이러면서 계속 만나와 메추리기를 먹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요셉 스토리를 딱 주면서 하나님은 성적인 죄를 싫어하시니까 문란한 성생활에서 벗어나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 정도로만 적용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도 포함되겠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이렇게 요셉 스토리를 해주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요. 요셉 이야기는 도덕적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아는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강력한 세상의 요구, 강압적이고 강제적인 세상의 명령에 불복하는 신자가 겪게 되는 유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어떤 유혹이냐? 합리화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나와 동침하자, 누워라. 본문처럼 성적인 유혹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돈이 최고지. 아니야, 남는 건 이름뿐이지. 돈과 명예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너 안 그래? 왜? 남을 비방하고 질투하고 모함합니다. 그래, 사람은 그렇게 길들이는 거야.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바보야. 영혼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납습니다. 모든 걸 절제하지 못합니다. 감정 절제를 못해 폭발하고 하나님 주신 재정을 즉흥적으로 사용합니다.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지라고 말하면서 배신을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또 재촉합니다. 조급합니다. 빨리빨리 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르니 이 이야기예요. 이미 이르른 정도가 아니라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안 해? 다들 그렇게 하는데. 신자는 여기서 유혹을 받습니다. 이게 유혹인데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요셉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내가 종이지. 내가 뭐라고 지금 자유인이 아닌데 그러다가 죽어. 그래. 목숨이 붙어 있어야 뭐래도 할 거 아니야. 혹은 가족들도 멀리 있고 여기 히브리 사람 아무도 없고 아무도 몰라. 괜찮아. 아니면 또 그래, 이 부분을 넘어가면 이번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더 공고히 지킬 수 있어. 여주인이 나를 도와줄 거야. 이번 딱 한 번만이야.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어쩔 수 없잖아. 신자의 유혹은 스스로 악하지 않다고 나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이번에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합리화하는 겁니다. 머리로는 입술로는 성경을 얘기하면서 행동은 달라요. 네, 간혹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게 합리화입니다. 한두 번 실수할 수 있어요.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과 우리가 벌어진 일과 조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매번 그러면서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게 합리화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거기서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106편 3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신자가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고 우상을 섬기고 자녀를 바치고 무지한 자들의 피를 흘리고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다.
내가 누구인지 잃는 겁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그냥 수없이 되는 수없는 합리화와 타협 속에서 말입니다. 오늘 요셉은 여기서 거절합니다. 안 됩니다. 못합니다.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고. 요셉은 거부했습니다. 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질문 하나 드릴까요? 여기서 요셉은 왜 안 죽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그 여자는 주인이에요. 주인의 아내예요. 요셉은 종이에요. 종을 개, 돼지, 가축 같은 이걸로 여겼던 때에 이 종이 주인을 공격한 겁니다. 게다가 이 당시에 간음에 대한 일반적인 형벌은 이스라엘에서도 사형이었고요, 애굽에서도 사형이었습니다. 자유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종이에요. 일을 저질러도 사형이고 일을 저지르지 않아도 사형이에요. 근데 요셉이 죽지 않았다? 하나님이 막아주셔서? 너는 애굽 총리가 될 운명이야, 뭐 이런 걸까요? 무엇이 보디발에게 은혜를 있게 한 걸까요? 2000년쯤인가요? 한참 전인데요, 애니메이션으로 이집트 왕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실 텐데요, 이집트 왕자 1편은 모세 이야기고 이집트 왕자 2편은 요셉 이야기입니다. 한 번들 다 보셨죠? 저는 재밌게 여러 번 봤는데요, 성경 스토리와 매우 흡사한데요,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본문에서처럼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에게 요셉을 막 모함을 해요. 나를 겁탈하려고 했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화가 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으로 딱 보냅니다. 감옥으로 가! 딱 합니다. 그런데 한편에서 울고 있던 아내가, 그 여자가, 보디발의 아내가 보디발한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오더니 보디발의 팔을 딱 잡습니다. 그런데 보디발이 어떻게 하냐면 팔을 팍 뿌리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위협을 당한 아내를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탁 뿌리칩니다. 그러더니 보디발이 한쪽으로 이렇게 막 걸어가더니, 비틀거리면서 걸어가더니 이렇게 하면서 혼자 인상을 팍 쓰는데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 또 그런 거야?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 장면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디발이 진실을 알고 있나? 영화가 너무 많이 갔나? 요셉이 억울하다는 걸 보디발은 알고 있었나? 나는 그렇게 교회에서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전개되는 스토리에는 보디발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살짝 보입니다. 요셉을 모함하는 장면인데요, 14절입니다.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거절당한 여주인이 집안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교묘하게 말합니다. 주인이 우리를 희롱하려고 히브리 사람을 데려왔다. 우리는 희롱당하고 있다. 요셉이 진급을 빨리 했잖아요. 총애를 받았잖아요. 아마 집안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없었겠어요.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희롱당하고 있었다. 나도 지금 희롱을 당했다. 같은 마음이다. 17절입니다. 보디발을 향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또 17절인데요.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신 책임입니다. 보디발을 비난합니다. 보디발은 시위대장 군인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보디발이 이게 정말이라면 칼을 빼들어서 처형하지 않았을까요? 뭐 재판 뭐 이런 거 없이요. 보디발이 격분했다고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심히 노한지라. 격분했는데 예상치 못한 너무 가벼운 형벌을 받습니다. 말이 안 되는데요? 하나님 은혜일까요? 예를 들어 이래요. 내 차가 아주 좋은 차예요. 어저께 산 너무 좋은 차예요. 그런데 누가 쾅 박았어요. 유상원 목사님 제 차를 쾅 박았어요. 너무 화가 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진짜 너무 화났는데 500원만 주세요. 괜찮아요? 그럼 누가 봐도 둘이 뭐가 있네? 약점 잡혔나? 저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아니면 뭐 아는 사이야? 절친이야? 그렇죠, 절친이죠. 네. 근데요, 오늘 본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3년을 봤습니다. 3년을 보고 그냥 왔다 갔다 지나가다 3년을 본 게 아니라 몇 년을 봤는지 모르지만 3년 동안 모든 것을 전권을 맡깁니다. 8절입니다. 요셉이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절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아무것도 금하지 아니하였대요. 보디발이 다 맡겼대요.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인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성실한 자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여주인은 선동하는 자였고 조롱하는 자였고 비난하는 자였습니다. 만약에 보디발이 오늘 이 사건의 실체까지 알고 있었다면 그녀는 정직하지 못한 자였습니다. 모함하는 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아까 애니메이션 이집트 왕자 2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디발이 너 또 그랬니? 요셉은 어쩔 수 없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인식되고 계십니까? 저는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를 오기 전까지 장애인 사역을 15년 정도 쭉 해왔습니다. 거의 쉬지 않고 있는데요. 장애인 부서를 전담으로 맡지 않은 건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입니다. 네. 작년에 제가 왔는데요. 처음에는 장애 부서가 없어서 좀 편했습니다. 왜냐하면 매일 이렇게 좀 뭐랄까요, 몸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편했는데 금방 허전해지는 거예요. 이래도 되나? 주일이 막 땀이 나고 막 힘들고 막 이래야 되는데 계속 안내만 하고 사회를 보고 이렇게 되게 예쁘게 있게 되는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딱 6개월 정도 됐는데 저희 이제 장애인 사역자들끼리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거든요. 그 일선의 동료들한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게 일을 하고 있고 저는 뭔가 나만 빠진 것 같은 거예요. 나만 편한 것 같고, 물론 우리 하늘빛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일을 주셔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지만 또 사역을 담당했던 그 예전에 장애인 성도들이 또 연락이 오잖아요. 연락을 주고 받으면 괜히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침 작년 선교 축제에 박원희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마음이 뻥 뚫렸습니다. 그렇지, 토부이며 바라크인 우리가 마땅히 할 일을 해야지, 생긴 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나 그럼 어떻게 하지? 막 이 생각을 막 하다가 김대원 목사랑 장창수 선교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사람인데요, 저 뭘 해야 될까요? 선교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교회를 그만두실 건 아니시잖아요. 네. 그러면 유튜브를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뭘 하는 것보다 어떤 사람인가가 더 중요한데요. 사역 일선에서 투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거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투비, 내가 정말 과연 그런 사람이었는가 점검할 기회가 되실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사역에 평생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람이라면 목사님 존재 자체가 사역이지 않을까요? 그게 확인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하실 수 있으시죠. 되게 클리어했습니다. 뭐든 하시면 되죠. 조급하지 마세요. 이러는데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애비형을 즉각 반응한다고. 머리로 막 그래요.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를 검색했습니다. 40대 유튜버 시작하기 막 검색을 했습니다. 네. 직접적으로 장애인을 만나고 사역을 하는 것은 사실은 지금은 불가하지만 일선에서 뒤로 물러나서 어떤 만들어낸 결과물들이 장애인들을 격려하고 또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어떠한 일종의 선교 동원의 일이 되겠다는 생각에 이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이게 1년이 됐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시작되고 모든 교회가 혼란을 겪고 있는데요. 저는 여전히 농아인 사역에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런 때, 딱 코로나인데 이런 때 그들과 함께 일선에서 이 어려운 시간을 그들이랑 같이 함께 헤쳐나갔어야 하는데 나 또 여기 도피해 있는 거야? 여기 하늘빛 우리 교회 너무 좋은데?
올해 6월에 선교 축제 때 이제 또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이 항상 1년에 한 번씩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네. 마음이 뜨거워졌는데 움직이지 않으면 가슴이 또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밤에 집에 돌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밤에 농인 사역을 하는 다른 선배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도울 게 없나요? 제가 작년에 시작한 유튜브 때문에 여러 가지 기술이 생겼어요. 편집도 하고 촬영도 하고 뭐도 하고 뭐도 이런 것들이 생겼는데 도와드릴 게 있으면 뭐든지 말씀해 보세요. 그때 머뭇거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다그쳤어요. 선배님, 제가 부교역자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 부교역자라고 생각하고 뭐든 말씀해 보세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농인들을 위한 성경 해석을 수화로 풀어놓은 것이 필요해요. 성경 수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부담이 됐습니다. 계속 부담이 되었습니다. 6월, 7월, 8월, 9월 지금 성경 작업은 너무 분량이 크잖아요. 마음속에서 이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야, 문혁, 너 그거 안 해도 돼. 하늘빛 우리 교회에 그런 부서 없잖아. 맡은 것만 잘하면 돼. 지금 할 일이 얼마나 많아. 야, 문혁, 매주 만나는 농인 성도도 장애인 성도도 없잖아. 괜찮아. 뭐라고 할 사람 없어. 야, 네가 뭔데 그 짐을 다 떠안아. 남들은 안 그러는데.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직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네. 근데 여전히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계획을 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이러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거룩한 부담감은 사명이다. 남들이 보면 눌리지 않아야 될 일로 하나님이 저를 누르시는데요. 꾹 누르시는데 기쁜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제가 할 일이 있군요. 여기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더 할 일이 또 있군요. 피곤하지만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어떤 신자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어떤 사람일까요? 요셉 인생에는 패턴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 결과, 이 패턴의 반복입니다. 어떤 사람인데 결과, 어떤 사람인데 결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데 가정총무, 어떤 사람인데 누명, 어떤 사람인데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었는데 신임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인데 총리. 이 결과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총리야, 가정총무야, 감옥에 재반 사무를 맡아보는 사람이야. 아니, 감옥이네, 종살이네. 결과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집중할 것은 요셉은 어떤 사람 사실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 세상에 성실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쪽 결과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충성스러웠던 요셉에게 하나님은 즉각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믿음을 사수했던 요셉을 즉각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감옥으로 보내십니다. 불공정했고 상처를 입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기도했을 텐데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결정하고 힘을 냈더니 누명 썼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억울해요. 하나님 책임지세요. 요셉의 인생은 자꾸 떨어집니다. 구덩이에 떨어지고, 종의 신분으로 떨어지고, 조금 올라간 것 같다가 감옥으로 떨어지고, 중간중간에 살만한가 싶으면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목사님, 그래도 보디발 집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살만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그래도 너무 이렇게 안 좋은 거 안 보고 그래도 감옥에서 하나님 은혜로 총무가 됐지 않습니까? 편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하세요? 그래봤자 종이에요. 그래봤자 감옥이에요. 죄수예요. 요셉 스스로에겐 이렇게 했죠.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작업이 되긴 했을 겁니다.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이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긴 했을 겁니다. 하지만 막 즐거웠을까요? 애굽에 팔려왔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어.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너무 해주셨어. 모든 걸 잊을 정도로 막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 그랬을까요? 모세를 생각해 볼까요? 저자 모세는 이 요셉 스토리를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는 걸까요? 주제는 정해져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때, 어려운 역경의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이 흥하고 쇠하는 모든 때에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구덩이에 떨어져 애굽으로 팔릴 때도 함께 하셨고 감옥에서 13년을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잘 될 때 보디발의 가중청모로 또 감옥의 사물을 볼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가 단순히 전염병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요, 수많은 문제들을 증폭시킵니다. 정치적 갈등이 더 심해집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할 말이 없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대로 어렵습니다. 육아를 담당하는 엄마들은 엄마들대로 어렵습니다. 집이 감옥 같다고 얘기합니다. 홀로 일하시는 분들은 불투명한 상황이 감옥입니다. 학생들은 학생대로 학교에서 또 집에 갇혀서 상황에 올가매어서 감옥과 같은 생활을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 세상을 향해 전체적으로 큰 감옥을 만들어낸 듯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렇게 벼르고 있습니다. 코로나만 끝나면 두고 봐라. 아마 감옥에 있었던 죄수들도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감옥만 나가면. 7년 풍년, 7년 기근을 맞이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기근의 시간 동안 그 기간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기근만 끝나면 뭐예요?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정말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를 얽어매는 모든 감옥에서 우리가 풀려나올 수 있을까요? 그럼 마음껏 무엇을 하실 건데요? 사실 코로나 상황이든 감옥이든 7년 기근이든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 누가 잘나고 못나고가 별로 의미가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탐심에 갇혀 있고 이 세상에 집착하고 있고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학벌, 좋은 회사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 시기 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멈췄다고 이야기하면서 사실 어느 것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 흘리는 데 빠른 우리의 발은 여전히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서 풀려나기만 하면 바로 원래대로 튀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셨어요. 목사님, 여행이 너무 가고 싶어요. 목사님, 친구를 너무 마음껏 만나고 싶어요. 극장에 가고 싶어요. 쇼핑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요즘에 밤에 공원 같은 데 가보셨어요? 밤 공기를 마셔보셨어요? 공기가 너무 좋은데 애들이 마스크 쓰고 있는 거 보면 안쓰럽습니다. 그런데요, 그럼 이거 끝나면 우리 마음껏 마시러 가자. 그런데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는 잊으시면 안 됩니다. 감옥에서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이 풀려나거나 혹 예전과 같아지거나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사람 결과 이 구조 속에서 어떤 사람에 계속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에게 창세기 45장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그러다 형들이 당황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입니다. 야곱이 죽자 불안해진 형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미안했다. 용서해라. 우리가 잘못했다. 요셉이 울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입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이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나조차도 좋은 방도가 떠오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중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이끄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맺을까요?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무엇이라 말할까요? 바로 왕은 꿈을 해석한 요셉을 보고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1장 38절인데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요셉을 보고 너 똑똑하구나, 너 성실하구나, 너 귀신 같구나, 꿈을 잘 해석하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바로 왕이 창조주 하나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겠지만 지금 요셉을 통해, 또 앞으로 요셉의 삶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신자는 하나님의 현현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늘 성도님들을 또 그리고 우리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고 싶어서 이 찬양을 골라왔습니다. 우리 아까 전종혁 전도사님이랑 함께 찬양했는데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